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누가 주느냐?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주는데 시험이 오면 왜 시험을 하느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때로는 부정하게 하도록. 처음에는 그 실책에서 그냥 조금 내가 반성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자책하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신앙이라는 것은 마귀가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기 힘으로서 자기가 반성해서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면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은 바로 일어서 설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주님의 공로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오늘 보면 베드로가 나오지만은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네가 시몬아, 내가 베드로라 그랬어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다. 그래서 이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넘어지지 않겠다. 나는 왜 그 이름을 붙여주셨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했을 때에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도다 하면서 이 고백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겠다.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고백 위에 우리를 이 베드로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부인한다고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집안에서 들었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일 없다고 장담을 하면서 힘주어서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 그래도 순수한 열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단 마귀를 몰라서 그래요. 사단 마귀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랐고 사단 마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결국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나중에 베드로가 잠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은 감람산 쪽에 있는데 뒤쪽에 감람산 뒤쪽에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습관에 따라서 항상 기도하신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 여기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끼어 있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전혀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항상 주님께서 항상 그 어떤 난간 가운데서 주님은 편하셨거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면 심히 내가 아주 약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듣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태껏 주님께서는 아무리 큰 갈릴리 풍랑 바다 가운데서도 주님은 태연히 잠을 주무시던 분이신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는 지금 심히 고민하여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고민.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하면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잠이 안 오는데 주님도 심히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대자는 더 가까이 오게 해서 내가 돌 던질 만큼 가까운 자리에서 여기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주님께서 왜 고민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고민하셨을까? 주님도 고민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도 5장 7절에 어디 갔어? 그는 5장 7절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다 같이 시작.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그랬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성을 입으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신체, 이게 한계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프셔요. 감정이 있으셔요. 아픔을 가지셔요. 피곤하셔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신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제 십자가 앞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여기서 깜짝 놀라셨다 그랬어요. 왜 놀라셨을까? 그런데 가장 큰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아마 육체적인 고통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육체적인 고통이 닥칠 것 예고하시고서는 그것이 두려워서 고민하셨을까?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더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은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벌을 다 진노와 형벌을 갖다가 예수님 다 쏟아부으시는 거 아니에요. 단절되는 겁니다. 순간. 죄악의 짐을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쏟아부으시는데 그걸 받으실 때 주님이 그 아픔이 그 무거운 형량이 얼마나 주님도 그것이 고뇌가 되시지 않으셨을까?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고뇌는 주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단절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큰 단절은 그 제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사람이 배반하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가 자기를 배반하는데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이 당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자 살자 사랑합니다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시련당했어. 막 1년도 한두 달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만약에 시련당해봐요. 얼마나 그래. 우리가 사람의 가장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냐면은 이혼이나 별거했을 때 누가 가족이나 식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로 그때 고통이 가장 큰 상처가 온다라는 거예요. 뭐 주님이라고 따르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만은 똑같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심히 애통해 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사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겠다는데 부인하실 걸 아시고 계세요. 왜냐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뇌가 너무나 크신 걸 아시고 그걸 놓고선 막 기도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도 그 아픔이 앞에 닥쳐질 그 심각한 고통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골고다 올라가실 때 너무나 체중에 많이 힘드셔가지고 간신히 올라가신다. 대신 누가 끌고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가지고 올라갔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응시없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내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이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그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또 그 기도하시다가 왜 또 내려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까?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 제자들을 특별히 이제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찾아가니까 베드로가 코를 벌면서 드렁드렁하고 코를 벌면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이때는 또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야.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왜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 연유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심각한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바 아니에요. 육체가 피곤하니까 곤히 잠들어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 그 심각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내려가 보니까 정작 그들은 다 잠자고 있어요. 한시도 깨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 보고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 보고 여기는 이제 세 번만 부인하리라 했지만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시몬아 베드로 보고 이제 내가 세 번 부인하리라 하면서 경기하기를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유혹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너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은 중보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직은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 사단은 한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또 부인해 버리잖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때 주님께서 다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후반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조심조심 이제 주님이 잡혀가시니까 멀찍이 따라가요. 예, 혹시라도 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가는 데다가 와서 이렇게 잡혀갈 때 자기 앞장서서 막 칼을 휘둘렀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뭔가 장풍이라도 팍 장풍을 안 쓰는데도 사실 뒤로 딱 자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뭔가 주님이 더 큰 위력을 나타내가지고 그냥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힘없이 잡혀가셨단 말이에요. 이거 자기 생각하고 틀리네. 주님이 이럴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힘없이 잡혀가셔가지고 아니 또 보니까 그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군인들이 갖다 얼굴을 팍 치니까 그냥 팍 그냥 입술이 다 터져버리시고 칙칙하게 맞으시고 여기 뒤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롱까지 해버려. 야 누가 쳤는지 맞춰봐. 군인들이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냥 막 손바닥으로 침까지 다 냈고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순간 마음이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서는 야 순간 주님이 그때 그 찰나에 마귀가 사단이 딱 공격하는 거죠. 마음이 딱 무너지니까 실망을 하는 거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여태까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처절하게 십자가 당하시기 전에 순환 당하는 모습이 더 그에게는 더 마음에서 실망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제사장 어떤 그 종을 통해서 야 너 내가 너도 함께 있는 거 봤는데 나 모른다. 전혀 몰라. 또 한번 또 물어보니까 너도 봤잖아. 너 함께 있었잖아. 아니라고. 세 번째는 완전히 그냥 맹세하면서까지 초조하며 맹세하면서 난 절대로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 아니 전에 자기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때는 언제고 침 마르기도 전에 절대로 이제 사단이 같아서 그때 순간적으로 하니까 부인을 세 번째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제서 닭이 꼬끼요 두 번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야. 아차.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더라는 거야. 울고 또 울었더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그 말씀이에요. 밖에 나가서 울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고 또 울었어.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거든. 내가 설마 정말 나는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부인하게 된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 아파. 내가 왜 부인했을까? 난 정말 죽기로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 왜 부인했을까? 마음이 아픈 거야. 난 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약했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단 한 수 위에니까요. 사단이 섣불리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고 길에서 기도하랬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우습게 여겼어요 사단을.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그걸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정말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당장 예상치 못한
어떤 미혹이 오고 생각지 못한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워. 감당하기. 이것이 마귀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게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고 무너지면은 일어서기가 힘들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래도 그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얼른 돌아설 수 있었는데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 아픈 사람도 많아요. 오랫동안 그냥 수면에 잠겨가지고 이 신앙이 그냥 넘어졌다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뭐 예전에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아예 불신자 같으면 몰라. 심지어 한동안은 또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요 정말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존경하고 대단한 분으로 여겼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잖아요. 사단에게 딱 생각을 넣어버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가지고 두 번씩이나 경고했는데도 끝까지 결국에는 예수님에서 적대감을 갖고 예수님 앞에서 입 맞추면 그거를 잡으라 그래요. 그거가 바로 예수다. 얼마나 겉으로는 끝까지 존경심을 품는 척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 가서 입 맞추면 그걸 가서 잡으라. 몽둥이로 잡으라. 오늘날도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교회 편,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들 이때니까요. 우리가 거짓 형제. 교회 잘 되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 잘 되는 거 싫어한다고. 우리 에스겔서 27장인가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누구냐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사실은 형제들이야.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시 암몬이고 모압은 다 그 형제들입니다. 에돔은 그리고 야곱의 형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어.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폭망하니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형제들이야. 야 신난다. 막 박수 치면서 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잖아요. 아이고 그거 봐 꼴 좋다. 막 비방하는 거야. 비방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는 수송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가서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는 잘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야. 마음은 하늘께 부정적이니까 교회에 대한 관험은 많이 알아. 그런데 전혀 마음이 동화되지 못했어. 우리 그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 장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비방을 해. 너도 똑같다. 우리 보면은 그런 사람도 많아. 야, 항상 저 목사 그러니까 똑같아. 저 집사.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다 부정적인 것을 판을 딱 잡아버려요. 굉장히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또 심지어 두로 같은 나라는 정말 하나님 관계는 이스라엘과 관계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굉장히 재물도 많고 무역도 잘하고 또 굉장히 또 세력이 크니까는 세상 쾌락, 세상 중심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바다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모든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재물도 주셨고 그거가 아름다운 것도 주셨고 그 재능도 주셨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사 잘하고 무역 잘하고 전자제품 잘 팔리고 자동차 잘 팔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야 되는데 다 자기가 받아. 자기가 영광을 받아.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사단이.
사단이 세상 문명을 통해서 영화를 번역해 하고 막 영화롭게 했는데 다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다 잘나서. 절대로 그렇다고 하나님과 싸우진 않았는데 세상 쾌락, 세상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기 겸손하게 굳어서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 잘 되면 잘 됐으면 어떻게? 자기가 잘 됐어. 자기가 최고야. 그 뭐예요? 네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사단.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두루마리에 사단이 있다. 에스겔 28절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 우리를 또 이렇게 비방하는 마음,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케 하는 마음들, 또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잘 되면은 또 바빠져가지고 장사하기 바쁘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려요. 이거 다 사단 전략입니다. 사단 전략이. 그런데 내가 한시도 깨 있을 수 없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일어서라. 일어서라 함께 가자. 일어서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 다시 세 번째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하시면서 때가 왔도다. 이제 제가 제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기도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위안과 다시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주실 때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울고 뚫면서 다시 주님이 울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야,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전과 달리 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머리가 아프신가 봐. 응? 우리가 아픈 데가 많아. 우리도 연약한 데가 많아. 저도 연약하지만 주님은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치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아멘. 치료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 이거야.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그게 자꾸 연약해가지고 우리는 왜 이걸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 소자를 할 수 있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시 동안도 깨 있을 수 없느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하고서 내가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에 자기가 다 될 줄 알았죠. 내 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겟세마다 기도.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일지라도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일지라도 그가 아들임에서도 히브리서 5장 9절 오늘 완전히 어디 갔어? 며칠 갔어? 5장 9절에 아들임에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도 베드로 히브리서 5장 9절에 예수님일지라도 예수님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5분짜리 분량 가지고서는 10분짜리 분량 가지고 우리가 머물면 안 됩니다. 점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이게 왜 못 나가느냐? 이게 육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안 돼. 육체가 연약해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야? 함께 가자. 주님의 분명히 지시하시고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거기서 함께 가자는 거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음엔 못했지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겟세마네 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함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내 보좌 우편에 앉게 하겠다.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리인즉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이 시험 받을 때까지 시험 받는 자리까지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가 굉장히 거부하자 싶잖아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는 나는 평안히 먹고 싶어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비록 처음엔 실망했지만은 결국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시험 받는 중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서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머물면은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보좌에 앉아 있게 하겠다. 우리가 보좌로 가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 영광만 받으려 해요. 제자들은 다 영광. 내가 최고야. 내가 카리스가 최고야. 내가 능력이 최고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자리. 그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안 가고 내가 최고야.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세상엔 돈 있고 실력 있고 재능 있고 잘나고 외모 있으면은 카리스 있네. 야 멋지다. 인기 있잖아. 그렇게 되기는 좋아하는데 큰 사람 되기는 좋아하는데 우리가 큰 사람 되는 건 하늘 안에서 큰 사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정말 그 보좌까지 가야 된다. 겟세마네 동산 보좌의 자리가 뭡니까? 그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동역하는 자리 그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아무한테 맡깁니까? 안 맡겨요. 신임이 돼야지. 내가 시험 받는 그 자리까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다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어느 자리까지 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그죠? 우리가 사실 우리는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시험을 자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못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의 주신 직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직분 맡은 거 가지고서는 그거 명함만 내미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기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해야 돼.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사람을 우리가 1000사람을 대적하리라는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대적한다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전도서에 우리 믿음 신앙생활의 사람을 우리는 내가 내 형제들 내 식구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고민할 게 맞죠. 오늘 날마다 세상 사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다 그거 고민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하나님 하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하시고 우리가 먼저 수행할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잃어버린 양들을 놓고서 정말 주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 지금도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이 뭡니까? 제자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들을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 분쟁하니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도 그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기도한 내용이 정말 한 사람이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의 마음, 제사장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내 가족, 심지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내 또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형제들,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한 인류의 책임을 지시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신 거예요. 저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우리 한 주가 나왔다고 또 안 나온 사람들 놓고 그냥 안 나왔나 보다. 목사님이 기도를 안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마음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누가 오면은 정말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가서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친절하게 하고 또 섬기는 자리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어요.